갈라디아서 지난 시간에는 지금 한 주 지났잖아요. 두 번째 주에 지금 한 주 지난 시간에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언약, 시내산의 언약과 예루살렘의 언약을 설명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두 부인, 자유 있는 여자 어머니 사라와 그리고 이제 둘째 부인 종의 출신 하갈이죠. 그를 통해서 태어난 이제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잖아요.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났어도 서자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다 그러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로 났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에서는 이스마엘이 육체를 지칭해요. 그리고 언약의 아들 이삭은 복음을 의미해요. 약속의 자녀. 근데 먼저 왔다고 다 지켜지느냐? 왜냐하면 지금은 옛 언약은 누구였어요? 시내산 언약이에요. 율법이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 언약이 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새 언약에 먼저 주어지긴 했지만 그때는 율법도 없을 때였고 약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주신 거거든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면서 극명한 대조를 이렇게 했죠. 그래서 구원은 누구한테 했다? 자유자의 아들인 약속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1장부터 4장은 교리거든요. 교리. 그리고 5장부터 6장은 윤리예요. 윤리인데 실천신학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 2장에서는 할례 받지 않은 디도를 예루살렘 총회에 데리고 가면서 할례 받지 않아도 자유하고 구원이 있다는 이제 뭐랄까 간증자, 증인으로 디도를 데리고 갔었고 3장에서는 육체를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율법이고 내 열심, 내 노력, 내 공적으로. 근데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을 지켜준다 안 지켜준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지키는 거죠. 근데 육체는 뭐예요? 내 노력, 내 공적, 내 열심, 내 수고 이런 걸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4장에서는 아들, 그러니까 기업을 이을 아들, 그게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우리는 기업이 이을 영적 후사예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먼저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어요.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면 주신 자유를 버리고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시니 그러므로 권리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그랬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갈라디아서 핵심 주제는 뭐냐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거든요. 그 다음에 주제가 성령을 따라해요. 세 번째 주제가 자유함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자유함이 있잖아요. 자유하죠? 예를 들자면 예수 믿기 전하고 후하고 생각을 해봐. 예수 믿을 때는 선 없는 날을 봐야 돼요. 이산 날 봐야 돼요. 결혼할 때 뭐 봐야 돼요? 궁합 봐야 돼요. 못을 하나 받더라도 그 봐야 돼요. 보고 해야 돼. 잘못하면 뭐예요? 뭐 동토가 난다든지 뭐 구슬해야 돼. 응? 불러다가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글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의 노예였던 거예요? 그렇지. 우리말로 지금 말하면 율법의 노예인데 옛날에 사단, 마귀, 원수, 귀신의 노예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그거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너무 자유하잖아요. 시간, 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하잖아.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가장 내적 표징이 일단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다면 구원받은 자가 맞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주권하신다는 표징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그 자유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 자유는 바로 자유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이라는 생명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얻은 자유예요. 우리는 거저받은 자유지만 주체자 원천은 어땠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 귀한 자유를 빼앗기지 말고 어떠라고요? 빼앗기고 다시 종으로 갈 거냐, 옛사람으로 갈 거냐, 육체로 돌아갈 거냐, 그 이야기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주신 자유를, 귀한 자유를,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 굳건하게 서서.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귀한 대가를 치르고, 값진 대가를 치르고 주신 귀한 자유를 빼앗기지 말고, 두 번째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이 군대 용어거든요. 굳건하게 서서. 이야기는 스테케드예요. 스테케드. 영어로 말하면 스탠드 폼. 이거 무슨 이야기인가? 바로 똑똑히 서라. 앞을 바라보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 요동치 말라. 우리 마태복음 보면 반석에 지은 집, 모래에 지은 집이 있죠. 반석에 지은 집은 풍파가 와도 풍랑이 일어도 태풍이 불어도 견고하게 서 있지만, 모래에 지은 집은 쉽게 지었잖아요. 빨리 지었죠. 근데 태풍이 부거나 풍랑이 오면 금방 무너지죠. 우리 믿음도 그래요. 우리 믿음도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지면, 말씀과 기도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일이 일비. 금방 조금만 저기 하면 삐져. 내 마음에 안 들면. 칭찬 안 받으면 못 살 것 같아. 자꾸 칭찬만 해줘야 돼. 그럼 성장이 되었네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젖만 먹인다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너무 어리니까 딱딱한 밥은 못 주고 부드러운 젖만 뭐예요? 비유 맞춰준다 이 말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강대상에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똥구복 살살 긁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에서 이제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건히 선다 그 이야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얼마나 공격자가 많아요? 사람, 마귀, 원수, 귀신들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합니까? 그 압제부터 자유한다는 거예요. 종은 어때요? 종은 생사여탈권이 없어요.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만 하면 먹지 않고, 내 자유, 내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데 팔리거나 병들면은 그냥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에요. 옛날에 노예 제도 때는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일 때는, 육체일 때는 얼마나 많은 억압이 있었어요. 뭘로부터? 물질에 대한 억압. 누지베트 대통령은 그 의회에서 그 연설을 할 때 4가지를 이야기했다고요. 4가지. 정치, 경제, 사회, 심리적인 억압.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길 원하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 자유를 이미 주셨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그 자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었어.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방인들은 쉽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키고 절기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어때요? 아니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최고로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다 이뤘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놓으면 뭘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그럼 할례만 하나요?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다 지켜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안식일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죠. 옛날에 주셨는데 그거는 예전하기요. 옛날 이야기요. 새 언약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려면 제대로 지키려면 안식일은 지켜야지. 자기는 안식일만 지키지 안식일은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또 7년 만에 안식일은 지키죠. 또 7749 2년
번 지켜야 돼. 49일째 되는 안식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50년째 희년 지켜야 되고. 이거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면 서도 어떻게 이야기해요? 지키려는 거예요. 일부만 지키면서. 그런 이야기하면 그렇게 반문해보세요. 희년 지키세요? 안식년 지키세요? 그것도 안 지키면서 뭔 안식일 지킨다 그러세요. 주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그때부터 주일이라고 초대해. 주일, 주님의 날. 물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안식일에서 주일로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의 역사에서 큰 갈목할 만한 일들이 어땠어요? 대부분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일어났어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야기를 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오고 소절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오고 그들의 손에서가 하나님 사랑을 보고 종으로 삼았다. 자,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거짓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죠.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 은근슬쩍이 개척해놨는데 한참 막 말씀이 들어가고 무리고 가고 이제 성도로 세워져 가는데 와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봤잖아요. 우리는 자유를 가졌어. 자유예요. 얽매이지 않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요한복음 8장 33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세상 어떤 것도 일시적인 자유는 주지만 어때요? 영원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근데 진정한 자유는 누가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를 뭐예요?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그래서 어때요?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자기 종 삼는 거야. 내 종 삼아요. 그리고 사례비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그게 바로 그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생긴 일 때문에 예루살렘 1차 총회가 열리거든요.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0절. 그런데 지금 우리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또 이미 내지 못하던 명예를 제자들에게 보게 내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건 뭐라고요? 종인데 종은 멍해를 빼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 생사일탈권이 없다. 내 의지가 없다. 내 의견이 없다. 우리 자유는 어때요? 언론으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뭘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자유. 또 근심, 걱정, 염려, 물질, 질병, 죽음으로부터 자유. 이런 수많은 자유가 있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생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단순 명료하면서 복음은 자유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러면 원인이 뭐 때문인가? 창세기 17장 볼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초반 때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아니었어요. 초반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아비를 받으라. 너희는 푸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배로 모든 남자는 그래서 남자는 너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선자를 만나고 나의 사랑을 하는 너희 집에서 남자는 너희도 선자는 할례를 받아야 이에 대해 원하는 언약이 되는 신뢰받지 않는 특별히 배려하는 이걸 보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돈으로 사서 온 종, 하인 노예들도 다 할례를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8일 만에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 이 백성에서. 그러니까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이야기죠. 이때는 뭐 때문에 그랬어? 이때는 율법도 없었고 이때는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약속의 표징, 계약 관계를 나타내는 게 할례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돼. 다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켜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굳이 그 생활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믿어야 된다. 우리 사도행전 9장에서 그런 말씀이죠. 천하의 인생 중에 천하 이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럼 뭘로 구원받아요? 그렇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육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뭘로? 믿음으로. 십자가 구속의 영천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뭘로? 행위로, 노력으로. 지금도 우리도 할례 있어. 이들이 주장하는 할례, 우리는 뭐예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거칠애, 응? 있어요. 자녀들도 있고 있죠? 그게 할례예요. 내가 주장하는 이게 아니라면 안 되는 거, 꼭 이래야 되는 거. 이 시대, 요즘의 교회에, 이 시대 교회의 할례가 뭔가 주장하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우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교회법이 있어요. 그 교회법 외에 나머지는 자유롭죠. 그 뭐라고 해야 돼? 좀 이렇게 자유롭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누주하게 갈 수 있잖아요. 뭐 물론 그 교회마다 문화는 있어요. 문화인데 그게 절대적이다. 내가 알고 있는 이거다. 내 프로그램에 꼭 들어와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옛사람을 못 보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렇게 주장하면 아직도 우리도 이들이 주장하는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은 이제 사도 바울의 경고예요. 1절에서 권면을 했다면 2절부터 4절은 경고를 이야기하는데, 그 경고가 뭐냐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신랄하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예를 들었던 모든 예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예를 들고 있어요. 극단적인 예를. 이게 정확한 이야기거든요. 2절 볼게요. 2절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너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그 할례를 받으면 뭐 하나님이 상급을 더 준다든지 뭔가 달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구분이 돼야 되잖아. 근데 할례 받은 자랑 할례 받지 않은 자랑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주체이신 그분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만든 거다. 이거는 해봐야 헛수고다 이 말이에요. 인정을 주지 않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역시 아까 말했듯이 어떤 것들 반드시 여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교회법 말고는, 말씀 말고는 나머지는 그게 할례다. 그게 외적인 행위주의고 거칠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이야기 뭐예요? 천국 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믿는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가는 거지 행위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행위를 주장하는 거, 자기 노력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러면 할례를 받았으면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율법 몇 가지? 316가지 뿐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장하는 장로 유전까지 셀 수 없는 그걸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킨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뭐였어요? 우리 한계를 알기 위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갈망하게 하는 목적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복음인 거예요. 이단이죠. 사입이죠.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리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뭐 우리 교회 다녀야 후보가 된다. 우리 교회 다녀야 구원이 있다. 다른 교회 가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요 시대에도 21세기에도 그렇게 주장하는데 거기에 다니는 성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종을 삼아버리기 때문에 영으로 꽉 묶어놨어요. 묶어버리면 그 사람 말이 절대적인 거예요.
다른 교회 말, 다른 목사님 말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뇌당한 거죠. 애곡되게. 불쌍한 영혼들 아니에요? 나는 그런 목사님도 그렇지만 그 교회에 붙어있는 성도들이 더 이상한 거야.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다녀야 구원이 있다. 우리 교회 다녀야 휴고가 있다. 우리 교회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뭐 거기만 오시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에는, 모든 백성들에는 동시다발로 다 오시죠.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단들이 사입들이 주로 뭐예요? 말씀을 그 구절만 뽑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냥 껴맞춰 만들어. 앞뒤에 문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안상호, 장길자 이들이 어머니 하나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이 어디 있어? 남자예요, 여자예요? 응? 영이신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가 지키려면 다 지켜라. 지키도 못하면서 할례를 왜 주장하니? 그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한번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으면 많이 그렇죠. 주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죄 때문에 우리를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려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율법으로 죄 없이 한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주님의 죽으심이 헛된 죽음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아주 불쌍한 자들이라고 했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 애곡된 그 세계관, 애곡된 신앙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다 지킬 수 없는 너희는 헛일이다. 그러면 4절에서 뭐라냐면 그러니까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 한 가지만 택해라. 율법을 지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는 어디를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다. 그러니까 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어떻다고요? 구원이 없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긴 지키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너희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저절로 지키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갈 거면 연약한 자들, 몸이 불편하고 이런 자들은 행위가 별로 없으니까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갈 수 있어요? 공덕을 쌓는다면. 그러다 뭘 해서 불에 태워버린다고 했잖아요. 남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도무지 모른다고 했어요. 도무지 모른다.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3주 십자 못 줄였는데 하나님 뭐라 갑자기 나는 도대체 너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그러니까는 그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그들을 보면 복음과 율법이에요. 그들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종이었어요. 종의 관계, 주종 관계. 근데 2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자유인이었어요. 주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이는 만약에 손해볼까봐, 다 날려버릴까봐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적이라고 쫓겨나서 슬피 운다고. 지옥행이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잖아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애곡되게 해석하고 다른 복음이죠. 진정한 복음이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면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함으로 열매가 있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고 칭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줬어요?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들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해 가야 돼요. 장성
제자리에 머물러도 안 돼요. 그건 제약이에요. 악한 자들이에요. 먼저 구원 받았으면 먼저 구원 받은 자로, 먼저 부름 받은 자로서 온 거예요. 자꾸 성장해 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장성해 가야 돼요. 우리 자녀 기를 때 달릴 때 못 달리고 말할 때 못하고 표현할 때 못하고 이런 뭐예요? 장애인이잖아요. 우리는 영적 장애인들이 너무 많아. 감각이 없으면 운동병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병든 자 고친 것 대부분 뭐예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눈먼 장애인, 기머거리, 안진병이, 절름발이, 중풍병자 있죠? 손 마른 자. 다 그 영적 의미예요. 영적으로 DNA를 바꾸시면 돼. 그런 자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안에서 자유인으로 기쁘게 헌신하는 자로, 충성하는 자로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은혜가 임하면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원고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뭐예요? 절름발이 신앙이에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다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고요. 예수가로 돌아가려고 하고 율법 안에 있는 자리 너무 많아. 저부터 일일이 따져보면 우리 이제 5절입니다. 5절 6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자유로운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세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성령이 말씀하세요. 제가 단감을 좋아하잖아요. 단감 하루에 막 몇 개씩 먹었어요. 그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너 계속 먹으면 장 폐색이 일어난대요. 장 폐색이. 근데 어저께 어떻게 하다 유튜브를 봤는데 60세 이상의 먹은 자들이 감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진짜 그렇다네요. 압증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죠. 계속 그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너 치료 안 받으면 내가 네 생명 걷어갈 거야.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했었죠. 뭐 하라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주의 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이야기예요. 당장 끊어야 되겠네. 반개씩만 먹으래. 반개씩만. 다 먹으면 체해요. 저는요 하루에 막 단감을 10개씩도 먹어요. 한 번 먹으면 15개도 먹을 수 있어요. 감을 좋아하는데 못 먹어. 저는 과일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먹었는데 못 먹어. 그러시는 거예요. 장폐질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 4, 5일 후에 어저께 제가 그걸 듣게 됐어요. 아 진짜 그렇구나. 어느 데는 다 믿지 마세요. 유튜브 다 믿지 마세요. 전문가의 말 들어야 돼요. 감이 너무 좋다고 또 이렇게 하던데 또 여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밥이 찰음식이라요. 찬성질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안 맞아요. 다 좋은데 60세 이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좋아요. 좋은 정보 받으셨죠? 포도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름에 나온 과일은 대부분 찬 음식이에요.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묻죠 항상.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응?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소통전도 갔을 때도 제가 물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전도 되려고 한 분, 이분이 어떤 분이세요? 여기 정착이 될까요? 어떨까 물었거든요. 응? 들은 응답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경건 생활을 하고 하면 영이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길이 나서 음성을 100%다 듣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고 사단마귀 원수의 억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유한 자는요 공격으로부터 최소화돼요. 노출되지만 공격도 최소화되고 또 방어할 수가 있고 감각이 있어서 치고 들어오는지 아닌지 알게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 길이 나서 소통이 되면 말씀과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면 예배의 성공 삶이 이루어지면 그게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최상 최고예요. 이런 게 있잖아요. 자유함이 없는 분들. 아니 하루에 뭐 13시간, 10시간, 뭐 7, 8시간씩 기도한대. 기도했으면
달라야 되잖아요. 자유하든지 뭔가 편하든지 누림이 있다든지 뭔가 확신이 있어야 되지. 근데 맨날 쫄려. 그리고 맨날 깨제제 거지 같아. 그럼 뭐예요? 뭐에 의해서 기도한 거예요? 율법으로 한 거예요. 육체로 한 거예요. 내 열심히 내 노력으로 한 거예요. 몇 시간 채워야 돼. 몇 시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지. 성령의 주도하심이 있어야죠. 그러면 기도 힘 안 들어요.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려서 한다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내가 지키면 못 지켜. 힘들어. 그런데 어때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 저절로 가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럼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뭐예요? 음성을 들었으면 그 믿음 따라 가야지. 음성 들은다고 다 믿으면 안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 사살 하라고 했죠. 예수 보혈, 성령의 불, 보혈을 뿌리고 불을 피우. 어둠은 떠나가라. 전 주님의 말씀만 듣는다. 진리의 말씀만 듣는다. 선포해야 돼. 우리는요. 자유함도 선포해야 돼요.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뭘로부터?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고 뭘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가난으로부터 자유하고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눌림으로부터 자유하다. 사단 마귀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은혜로 뭐예요? 발 앞에 사단 마귀 원수를 죄를 만들 수 있다. 발바닥 죄를 만들 수 있어요. 그 권한을 줬어요. 권능을 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게 가장 지름길이에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물론 좋아요. 좋은데 뭐라고요? 성령이 나를 통치하면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러면 뭐예요? 성령을 구하세요. 계시지만 미미해서 내가 내 의지대로 가려고 내 육체를 자꾸 동원하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고 사역을 못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뭐예요? 성령 충만히 이끌림 받게 해달라고. 성령이 리더 당하겠다. 이것만 하면 나머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다 통달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믿음 따라 가야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의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면 불가능하죠. 헛것이라 할고 주님과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따라 행하면 따라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죠.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복음은 믿음은 자유함이라고 했습니다. 자유함. 쿨하다. 단순 목리하다. 복잡하지 않다. 와 이렇고 저렇고 뭐 그렇게 살아. 그거는 아직 육체다. 옛사람이다. 율법이다. 율법주의다. 복음주의는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자 우리 4장에서 내가 말씀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다 이뤘다고 말씀했고 고린도서 3장 10절에는 주의 영에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어요.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구약에도 그러잖아요. 뭘로? 힘으로도 능으로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도 못하지만 오직 뭘로?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 힘은 불가능해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거는 문제는 밥이요. 태산이 평지요. 광야에 기인하고 자산에 강인하고 마르다는 샘물나고 사막이 시내가 흐르고 그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로마서 그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의를 위하여 마침이 율법을 마치면다. 율법을 성령 예수님이 마쳤어요. 마쳤는데 우리가 다시 끌어다 다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종의 몸을 진다. 그걸 다 지키려고 허덕이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라. 그러니까 율법의 무거운 짐 때문에 율법의 멍에 때문에 뭐라고? 수고하고 무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다 내게로라. 나는 뭐라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짐을 싣고 내 멍에를 가볍다. 예수 그래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예를 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제 성령님이 다니죠. 이 이야기예요. 율법을 그렇게 지켜나간다.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유함을
받았는데 성경의 인물 중에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로마의 벨리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볼게요. 자,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6절. 소유의 벨리스가 그 안에 바울이 그와 절제라 정상으로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들어와야 담대하게 지금 가라 내가 벨리스라는 너를 위하여 동시에 또 바울의 일반과 가라고 더 자주들어 같이 이야기한다. 자, 이 사람은 로마 총독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붙잡혀갖고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구류에 있었잖아요. 그때 만난 인물이거든요. 이 벨릭스는 원래가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인데 개천에서 영난 거죠. 그러니까 성실하기도 했고 주인한테 잘 보여서 노예로부터 자유했어요. 자유해서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로마의 고위 간직에 있는 총독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랬으면 겸손하게 잘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되게 거칠애가 심했어요. 사치하고 그리고 음탕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라고 해요? 전문가가 이야기하는데 음탕했다 그래요. 첫째 부인 결혼하고 다시 버리고 또 둘째 부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름답고 세련되고 이런 여자가 좋은 거예요. 둘째도 버렸어요. 셋째가 드루실라예요. 이 드루실라는 누구냐면 헤롯 1세 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그 헤롯 대왕이 이 드루실라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드루실라도 뼈대 있는 집안이죠. 자기 남편 버리고 누구한테 왔어요? 이혼하고 벨릭스한테 온 거예요. 근데 이 벨릭스가 총독을 한 2년 정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 봐봐,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무슨 금전적인 여유가 있겠어요. 혹시 뭘 바라고? 욕을 바라고 뭔 일을 바라고 자주 불렀다고 그래요. 말로는 복음을 듣는다고 하지만 너희 강론 내가 들을게 그렇지만 그 뒷속마음은 뭐였다고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주 부른 거예요. 요구하려고.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가 방종이죠. 방종이잖아요. 어떤 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님인데 이제 교회는 없는데 시장에 갔는데 여자 목사님인데 아줌마 그랬대. 아줌마지 누구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아줌마예요? 목사인데. 뭐예요? 방종이요? 교만이요? 안 믿는 사람이 목사인지 아니면 어떻게 알아? 당연히 아줌마라고 하지. 그랬다고 짜증냈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어요. 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뭐예요? 자기가 아주 교만이 충만한 거예요. 벨릭스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그러니까 대형에게 이 당시에 내려간대요. 그런데 보냈어요. 뭘 보내? 뭐라 그러죠? 청원을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보낸 거예요. 도저히 너무 힘들게 해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내려가 저 변방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박탈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드루실라는 화산이 폭발할 때 거기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 자유함을 갈라디아서에 그런 이야기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자유함을 받았는데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뭐 했어요? 다시 율법으로 육체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옛사람은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 걸고 대가를 치렀는데 그 대가가 헛되이 돌아오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혹시 내가 구원받았네, 내가 목사네, 내가 전도사네, 내가 강도사네, 내가 부목사네, 내가 목자네, 내가 부서의 장이네.
목을 뻣뻣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임만 저도 담임이지만 여기 설 때만 담임이지 내려가면 어때요? 시골 아줌마잖아요. 똑같잖아요. 뭐 다른 게 있어요? 물론 가끔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응? 지난번에도 소통전도 갔다 오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카리스마가 굉장히 있어 보여. 가만히 있어도 그래. 그래서 아니 저 시골 아줌마인데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좀 조금 그래 보이나 봐. 응? 제가 막 나서지도 않잖아요. 응? 그거는 이제 영적으로 그런 거고 그렇지만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 직임만 달리줄 뿐이지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 뿐이지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동역자나 평신도나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똑같아요. 누가 다르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자, 우리 6절 볼게요. 6절 마무리합니다. 자, 신앙인의 표시가 뭔가?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믿음 따라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의의 소망을 이루게 되잖아요. 우리는 인내하면서 소망하죠. 뭘 소망하죠? 영원한 구원, 아버지 품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인들은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되는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회복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뭐라고요? 할례도 무할례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의를 이루지 못한다. 너희 힘으로 능으로는 무할례자라고 할례 안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아요?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표시가 있는데 그 표시가 뭐다?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 그러니까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 그 나무를 보면 나무를 알면 열매를 보아 안다고 하죠.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오고 내 안에 뭐가 인력되어 있는지 출력되는 게 보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율법주의인지 복음주의인지 알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사랑,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잖아. 거저 받았잖아. 은혜잖아요. 카리스. 그 은혜는 우리가 대가를 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저 받은 선물로 받은 은혜예요. 받았으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주님의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면 주님의 속성이 우리도 나오게 돼 있어요. 예, 믿지 않는 사람 불쌍히 여김 있고 조금 좀 약한 자들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함과 측은지심이 있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면 할례도 무할례도 소용이 없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 우리는 다시 선물로 받았으니 이 남은 삶 동안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는 뭐예요? 사역이에요. 사역이에요. 사랑의 사역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번째가 구원 사역이에요. 전도예요. 전도요, 선교예요. 그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우리 서현수 권사님이 우리 김정윤 성도님 자매님 전도해서 세례까지 받게 했잖아요. 우리 멤버십이 되게 했어요. 이게 바로 사랑의 역사예요. 지금 또 대상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주께로 인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금까지 유지시켜 주시면 안지나 서나 무슨 생각 영원 사랑 안지나 서나 영원 사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도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게 아니거든. 주님이 우리를 샀거든. 주님께 예속되었어요.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유언을 지켜야 돼요. 땅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우리는 전도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전도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가는 거예요. 이 사명 끝났으니까 부르시는 거지. 어떤 분 사명들 안 가니까 나중에 그냥 일찍 불러가십니다. 네. 나도 더 이상 가망이 없을 것 같으니까 불러가더라고요. 우리는 그거 보면 우리는 교훈 삼아야 돼요.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내가 받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대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 그 중심이 뜨거움, 그게 저 여러분이 불리듯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그러니까 할래? 뭐 할래? 다 소용없어. 할래로는 예수님 가도 상관이 없고 구원도 없고 지옥 간다. 율법 지켜서는. 그래서 5절이 핵심이에요. 5절이 핵심.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소망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의 역사가 나타낸다.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영원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한 영혼을 천왕과 귀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놓고 주 3장으로 통성으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